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그래요. 이 단어에서 영어 스펠로 얘기하면 M-A-R-T-Y-R, mother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순교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증인이 영어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순교자라고 그랬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에 불이 붙어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산소망이 되시는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데 그토록 둔하고 의심 많고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 특별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뭐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해서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몇몇 여인들과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그런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때가 언젠가 오늘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을 할 때에 언제입니까? 엠마오에 실망하며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꿔서 두려워 떨며 도망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그곳에서 나누었고 추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예배당이 되었을 그 장소였습니다. 그 예배당엔 그 자리엔 11명의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한 두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왔을 때입니다. 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다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축복과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37절에 말씀합니다. 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뭐야? 귀신 같아, 귀신인가 봐 이랬다는 거죠. 보이긴 하지만 몸은 없고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벽을 마음대로 통과한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물으시고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는 도마만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11명의 제자 모두가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40절에 보면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유대인의 겉옷은 길어서 손발을 가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마 옷을 이렇게 걷어서 손과 발을, 발도 걷고 해서 직접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옆구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부분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흔적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봐라, 지금 너희 눈앞에 살아있는 내가 바로 얼마 전에 너희의 스승이었던 나다.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예수다. 자,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이 아니다. 참으로 나오는 나는 육체적으로 육을 가진 몸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의심이 걷히고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41절을 보면 반신반의했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할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님은 잡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셨어요. 영은 먹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어요. 확실히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증명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굳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이 의심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만져본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자, 볼까요? 12사도는 즉시 오순절에 소리 높여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자, 증인이란 부분을 계속 여러분 주목하세요. 눈으로 봤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합니다.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공회 앞에 끌려간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에게 한 말도 이것입니다. 5장 31절 32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이렇게 담대히 전도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의심 많던 그들이 오순절에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공회 앞에서 채찍질을 당해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한 것, 예상되는 유대인의 밤대를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베드로는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 같은 신화를 믿고 전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신이나 산신령 같은 귀신이나 우상을 믿고 전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사셨다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증인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본 것으로 제자들의 의심은 거쳤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한 가지 더 분명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 둔한 그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쳐서 길을 하나 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서 그 길을 가겠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부활을 믿었지만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지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는지 정말 그들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분명한 뜻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 44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책 제목이 길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라, 느빔, 우케투빔. 이 무슨 말이냐? 토라는 율법을 말해요. 모세오경. 토라와 느빔,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말해요. 우케투빔, 우는 엔드,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케투빔은 여러 성문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대로 거의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은 뭐라 해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성문서들을 대표해서 시편이란 말했어요.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모든 책에서 나를 가리켜서 한 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둔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 잉태하셔서 아버지 없이 엄마의 태를 빌어서 성령 잉태하셔서 오셨죠? 여기 뱀의 머리라고 그랬지만 이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죠. 마귀 사탄을 깨부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 미가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동정녀에게 나셨고 그분 앞서서 사자로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도 선지자 스가랴 예언대로였고 채찍에 맞고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도 이사야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은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힌 것, 부자의 무덤에 묻힌 것 역시 이사야의 예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로마의 속국으로서부터 해방시킬, 그리고 그들에게 안녕을 줄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할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가 말이 아닌 나귀를 탄다는 것까지 예언이 됐고, 은 30에 팔리는 것도 예언돼 있고,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까지 예언돼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걸 간과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관을 지금 바꿔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요약하면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모든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천사를 음성을 하늘에서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 주셨죠. 제자들만 봤나요? 500명 이상이 적어도 11차례 이상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을 다 교정시켜 주셨죠. 성경이 있는 대로 주님이 지금 다 진행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걸 알려주셨죠. 자,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세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적어도 몇백 년 전, 700년 전, 수천 년, 그 이전에 쓰여진 성경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전할 내용은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담대히 요구합니다. 얼마 전 두려워하고 소심했던 그 제자들이었는가 생각될 정도로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 많이 배웠던 구약성경의 전문가들이 볼 때 이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구약성경 이곳저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명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를 개관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긴 역사를 전체를 일사천리로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를 읽어보면 적재적소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구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인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천하 사람 중에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성경대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를 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하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미칠 하나님의 복이 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를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선지서를 보면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으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시편은 예수님을 통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는 오직 예수님이 확실히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목격자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목격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진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서신서는 참된 구원, 즉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다른 구원자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격자였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증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그들은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우리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앞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실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11 제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주어질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입혀졌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한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수천 명씩 됩니다. 3,000명, 5,000명 막 늘어납니다. 무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선포하러 땅끝까지 이른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성별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가지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는 부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해도 오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목숨을 버린 사람이 복음 때문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요? 제자들이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은 우리 선생님이 살아났다고 우리 전하자, 우리 약속하자, 이게 사실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날 두 사람이 약속한 것도 거짓임이 드러나는 세상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대다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거짓을 기록했을까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 대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은 거와 달라요. 전에 들은 거와 달라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을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와 투쟁해서 민족을 해방시킬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주님이라고 성경 곳곳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오고 누구에게, 그죠? 누구에게서 태어나며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 해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메시아에 대한 뭐랄까요? 생각들이, 제자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 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을 체험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목격하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모습을 다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목숨을 다 버렸잖아요. 그 복음이 온 세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전해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활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우리는 다 언젠가 주님 나라 갈 겁니다.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될 몸은 오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이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몸,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점의 3분의 1이 며칠 사이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을 풀어주셔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